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귀한 가족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각에 로스모스에서 지금 성령의 밤을, 성령 충만함에 세술해 주자는 밤을 제가 지금 인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로스모스의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찬송가 186장 찬송가 1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205장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389장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은 아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10장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찬양하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묵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원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사하여 주시기 원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는 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고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고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태에
관계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결과가 죄인된 모습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로스모치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버리고 질병과 문제들은 치료받고 해결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세워진 바 되어서 성령의 원자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30절로 35절, 사무엘상 15장 30절로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이제 15장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은 사무엘, 정말 나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백성들아 내게 죄가 있다면 한번 너희들이 낱낱이 그것을 열거해봐라 자신있게 참 말하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씀하셨건만 끝까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목표와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정말 참 이제 행하였던 이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무엘은 슬퍼하고 슬퍼했다 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된 회개를 하는 자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에게 정말 좀 어떤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900년 초에
세계 3대 영적인 대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5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제 정말 좀 영적 대각성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06년도 로스앤젤레스 이제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행하였던 집회에 영적 대각성 그런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목사님이죠. 1907년도 1월 달에 이제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였습니다. 이 세 개의 아주 큰 영적인 대각성 부흥 집회가 있었지만은 이 한국에서 임하였던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대각성 부흥 집회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하였고 정말 참 이제 얼마나 좀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참 이제 그런 집회였는지 이제 교회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907년을 지나서 100년째가 되는 해 2007년도, 그러니까 1907년도 영적 대각성 평양 참 성회 집회가 있은 지 100년이 지나서 2007년도에 이제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다. 평양 영적 정말 참 이제 부흥성회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부흥회와 또 그런가 하면은 크고 작은 수련회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말 신학 강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제 평양 대각성 정말 참 부흥 집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뭐 교단마다 교회마다 각 도시에서 큰 집회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교회와 교단의 소원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있는 성령의 불꽃마저도 시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향한 이제 성령의 부르심의 시작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을 향한 성령의 부르심은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출발점이었어요.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정말 참 이제 이 회개가 여러분 그 부흥성회의 출발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서 부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또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회 속에 어느 시간 속에 정말 좀 옷을 찢고 가슴을 찌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대역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좀 이것을 다 내가 주게나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재산을 다 정리하다가 그 부인에게 친구 부인에게는 요만큼 주고 자기가 그것을 다 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껏 나는 고리대금업자로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은 어려운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고리대금업자가 돼가지고 사채놀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 이런 큰 죄, 이런 흠을 정말 참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진실된 양심적인 회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1907년도 평양 장대한 대성회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불은 정말 참 이제 팔도를 다 여러분 움직이면서 전국 방방곡지에 여러분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교회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체면,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 자존심, 지위를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내 양심이 이렇게 더러웠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회개를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참석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며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체험을 여러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가진 회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정말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정말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회개를 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체면, 자존심, 지위의 위상만을 높이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과 교회 직분의 권리를, 교회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정말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자기의 지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개했으니까는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이 사무엘의 요구를, 이 사울의 요구를 사무엘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울의 요구를 사무엘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이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여러분 그 바지가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것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끝까지 조르면서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왜 이처럼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조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잡아온 살찐 그 짐승들, 자기가 잡아온 그 살찐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아왔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자랑해 보려고 자신의 불순종을, 자신의 죄를 지은 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도록 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내가 잡아온 양과 염소들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온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보고 자랑하려는 그런 나쁜 아주 죄를 지은 여러분 정말 참 이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직분자를 투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돼가면은 뭐 새벽 예배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새벽 예배가 얼마큼 지나고 나면은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뭐 5,000불 뭐 이렇게 주면서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뭐 새벽 예배를 하지도 않던 사람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저한테 뭐 한 번도 헌금을 가져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명을 하든지 뭐 자기가 정말 자기 이름을 써서 하든지 그건 헌금 시간에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저는 거기서 여러분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헌금만 내가 특별 뭐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투표할 때 사람들이 좀 자기를 위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주라고 또 사역자들에게 말해서 이분을 좀 이렇게 높여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결국 사울의 회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변장된 회개였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그런 회개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첫 관문이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여러분 그 예배를 여는 첫 관문이 뭡니까? 진실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그 예배 첫 관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 그 진실된 예배를 향하여 가는 첫 관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회개가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은 그것은 공연히 교회 와서 성전마다만 밟고 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와서 공연히 성전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여러분 성전마당만 밟고 가니까는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병에 대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는 점점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참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너희도 망하리라.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처럼 너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거듭되는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1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이상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며, 여러분 사울이 좋아서 사무엘이 따라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좋아서 사무엘이 따라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잡아온 아각, 그 아각을 이끌어오라. 이제 아각이 이끌어서 오니까는 기뻤습니다. 이제서야 죽음의 공포가 나를 떠나는구나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아각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이 아각 왕을 찍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아각을 잡아오라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다. 봐라, 하나님이 아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무엘이 다른 군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 아각을 찍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아 보아라,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직접 여러분 정말 좀 행동으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사울이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정말 좀 사울의 마음이 약했으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왜요? 너무 슬퍼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음을 허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직접 이 아각 왕을 찍어서 죽였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참 이제 이 사울 왕을 정말 참 이 사무엘 선지자 자신은 찍어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좀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각 왕을 죽이면서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도 슬프시고 주의 종도 슬펐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실수나 잘못이나 죄나 허물을 우리가 범했다면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거울 삼아서 통해 자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복할 것 자복하고 통회할 것 통회하며 정말 좀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좀 바로 세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달라고 하나님은 교회 속에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겨 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발만이 아니고 내 손도 이제 몸도 발도 다 씻겨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몸의 많은 부분을 씻겨주시면 내가 큰 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씻김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 무슨 얘기예요? 통에 자복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 통에 자복한 그 사건, 그 믿음, 그 현장을 잊지 말고 죄를 혹시 범했다 할지라도 그 통에 자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진실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통해 자복의 회개다. 구원받았으니까는 됐다. 이건 구원파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맨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데 그 죄를 좀 지으면 어떻고 좀 그런 허물을 가지면 어떻는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건 구원파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범했으면 정말 좀 내가 통해 자복하고 정말 좀 이제 정말 좀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구원받을 때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는 내 자존심, 체면, 지위는 이제 주의종으로부터 다시 높임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거는요. 변장되고 거짓되고 여러분 핑계 변명의 위선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저를 높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의 첫 관문을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공연히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관문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교회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예배에 임하여야지 예배의 첫 관문에 들어서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고칠 걸 고치고 정말 좀 바로 세울 거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을 정말 좀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을 잊지 말라고. 저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향해서 내 손도 얼굴도 발도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이 이것저것 씻겨주시면 그게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 여러분 절대 성경 말씀에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실 시간까지 철저하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15장을 마치면서 정말 참 이제 이 시대는 정말 얼마나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시대인가. 진실된 진정한 통해 자복의 회개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변장된 회개를 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산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야지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은 자꾸 변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함을 만듭니다. 명함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명함을 돌립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래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배 첫 관문을 여는 것은 철저한 통회 자복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면은 정말 참 이제 내 자존심 체면 또한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세워달라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직분이 지금 어떤 직분입니까? 내 지위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입니까? 목사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통해 자복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또다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회개, 겸손, 감사. 이 세 가지는 정말 참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떠나느라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능력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 겸손,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과 역사가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내 체면, 자존심,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위에서 손 아래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감사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로 들어가야 할 때 예배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발밖에 쓸 것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잊지 않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겨주시는 귀한 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끝까지 모치스 부인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화진 집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이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시니 성전에 와 회개로 말미암아 예배문을 활짝 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참으로 온전히 넘치도록 받은 바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숙면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쓰임받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도가 되라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다하며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귀한 기도가 로스 모치스의 성령의 불기둥에 세워지는 축복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의 원자탄이 되어서 멕시코를 주님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채워주시고 누르고 넘치는 와이스 주님 안겨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